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첫 시작을 말씀드리고 원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가족이 영국에서 1년 조금 더 살았는데 처음 살았던 것이 스코틀랜드에서 가까운 주가 와릭셔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바로 스코틀랜드 경계에 붙어있는 주인데 와릭셔 가운데 윗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명 정도 사는 조그만 항구가 있는 마을이에요. 옛날에는 고래를 많이 잡았던 유명한 항구인데 지금은 조그만한 그런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펑셔널 잉글리시라고 영어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 윗비 도시 안에서 산 것이 아니고 윗비 안에 이렇게 숙박할 집이 바로 나지 않아서 2, 3개월간 시골에서 윗비라고 하는 도시까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매일 제가 출퇴근했어요. 그 학교까지.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윗비라고 하는 도시까지 걸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마일에서 8마일 정도, 그러니까 8km에서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옛날 기차 막 석탄을 떼기 때문에 하얀 구름 막 그 연기 나는 기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양이 영국 사람들이 양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 푸른 풀밭에다 양들을 키우는데 거기를 이제 출퇴근하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우리 가족 주일날 점심 식사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이제 학생들이 주일날 학교에서 밥 먹는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날 근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행에는 돈이 있는데 영국 돈은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라고 그러죠. 파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왜냐하면 기차 타고 그 6마일, 8마일 넘는 거리를 가려면 안 되잖아요.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파운드, 1파운드짜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해놨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이 5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 6마일, 8마일을. 그런데 그때 막내가 5살인가 6살 된 아이인데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LA에서도 6마일, 8마일 걸어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꼬마 5살, 6살 된 애하고 그 다음에 쌍둥이가 6살이 더 많으니까 11살, 12살 된 새 아이하고 저희 부부가 걸어가는데 가도 끝이 안 나는 8km에서 12km를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시골길이 아니고 아스팔트 길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너무 머니까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겨우 도착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고 거의 학생들이 다 식사 끝나고 저희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1600km예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 걸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죠.
어린아이, 꼬마들, 임신부들, 갓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모들도 갓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 걷기 힘든 노인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1600km를 걸어가는데 저희 가족들처럼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이에요. 사막길이에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쉴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는 짐승들이 있고 독사들이 있고 또 가난까지 가는데 곳곳에 가난 원주민만 아니라 적군들이,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원주민 군사들이 행여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까 봐 완전 무장하고 있는 1600km인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해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어요? 6마일, 8마일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고생해서 아스팔트 걸어가는데도 아빠 그럴 수 있어, 책임도 없이 돈도 준비 안 해놓고, 원망 불평, 그렇죠.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7, 80년 걸어가는데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날 줄 알아요? 어떤 질병이 도사리고 어떤 강도들이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 어떤 자동차 사건 만나, 어떻게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파산할 수도 있고 직장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아침의 주제예요. 말씀의 주제. 오늘 1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국에서 살았던 땅은 주로 고센 땅인데 주로 강제노동 노예로 일했던 곳이 람셋입니다. 거기에 성도 있고 요새도 있고, 아마 피라밋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왕들의 무덤인 피라밋. 왜냐하면 모세 시대는 BC 1500년인데 이집트의 피라밋은 BC 3000년 전에 이미 피라밋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왕 무덤인 피라밋 강제노동 안 당했겠어요? 당연히 만드는데 강제노동 당했죠. 근데 그런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가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오두막집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숫곳, 오두막집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떠나서는 말은 천막을 걷다, 출발하다 그런 말인데,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에담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맹수가 있는 곳, 짐승들이 있는 곳, 그런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에담을 지나면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두막집에 머물지 않고 광야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랬어. 그러니까 천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오두막집을 짓지도 않고 요새도 만들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오두막집, 숫꽃이나 짐승들이 있는 에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제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영원한 번영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60년, 어떤 분은 7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걸어왔어요. 이 땅의 집,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정착촌이 아닙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방인이다, 순례자다,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 소유하기 위해서 삶을 다 쏟느니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0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아간인데, 광야 40년은 무사히 건너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 40년을 무사히 건너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금과 은을 숨기고 의복을 감췄다가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구약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에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인데 재물에 집착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부부가 생명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집착하다 보면 광야를 건너가서도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생활을 시작했어도 삶의 끝이 별 볼 일 없이 끝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정말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영국에 산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은을 많이 소유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금을 많이 소유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의복을 많이 쌓아두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광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나그네 삶을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어떻게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뱀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빈들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뼈를 에이는 추위가 있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손주들 둘 낳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보니까 이게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닌 걸 봐요. 뭐 잘 먹네, 못 먹네, 뭐 설사했네, 안 했네, 열이 나네, 안 나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응급실에 가네, 안 가네. 아들 낳았다고 행복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런 삶이 전부 다 광야 생활이라는 말이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비추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불편이 있어요.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길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그 말을 21절 앞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순례길에 우리 앞에 누가 가십니까? 여호와가 가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습니까예요. 믿습니까? 여호와가 앞에 가시는 걸 믿습니까? 못 믿으면 염려, 두려움, 불평, 원망, 싸움, 다툼, 욕심, 탐욕,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막 금과 은, 의복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툰다 그 말이에요. 집착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끊임없이 이 인생 여정의 광야길에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계셨어요. 이 확신은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길, 이 순례자의 길의 핵심은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안 하냐, 내 자식들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느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속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셨는데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졌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집착,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는 염려, 그리고 이 광야에 집착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먹을 양식 짊어지고 간 거 아닙니다. 겨우 반죽, 막 급하게 떠나느라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거 가지고 개떡 만들어 먹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짐승 몇 마리. 그래서 40년 어떻게 먹고 사나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실 물은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입을 옷은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래길, 광야길, 바위길 걸어갈 신을요, 신발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4절 보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6마일, 8마일 꼬마 5살짜리 데리고 걸어갔잖아요.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20년도 더 넘는, 25년도 더 넘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근데 아빠 언제까지 가는 거야? 다리 아파, 목말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니까 이제 웃기지만 우리 인생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본다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불평, 쓸데없는 다툼,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걸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출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불평하게 돼 있고 두렵기 마련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길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광야는 목마름이 있고 양식의 부족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는 자는 담대하게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죠.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계시가 66권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계세요. 이게 우리 순례자길의 핵심이에요. 광야 생활의 핵심의 문제. 돈이 핵심이 아니고 건강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떠나지 아니하시죠. 너무 가까이 오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믿지 못하면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두렵기만 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신나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엄마 아빠가 가는데 애기들은 신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광야 순례길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되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이 땅을 여행하실 수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썬데이 스쿨과 우리 모든 EM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